이제 9월 달이 시작됐어요. 이 9월은 바야흐로 하반기의 시작이라 할 수가 있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반기에 더욱더 힘을 내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 놀라워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흔히 성과는 시간에 비례할 때가 많죠. 성과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에 비례해요. 시간을 들여야 일이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습니다. 운동하는 분들이 종종 구력이라는 말을 써요. 구력. 내 구력이 얼마다. 여기서 구력은 공으로 하는 종목을 해온 시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내 볼링 구력이 10년이다, 당구 구력이 15년이다 등등으로 사용하지요. 이때 구력이 오래될수록 탄탄한 실력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운동 실력과 시간이 어느 정도 비례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예수를 오래 믿은 분들 중에서 믿음 좋은 분들이 많아요. 예수를 오래 믿는 것 자체가 은혜와 능력이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배교하지 않고 믿음 지켜 말씀 붙잡고 산 것으로 충분히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시간에 어느 정도는 비례한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시간과 비례하지 않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예요. 시간과 비례하지 않는 그 반대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이 편지를 왜 쓸까? 그 과정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이 도시는 그 인근에서 가장 큰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현재의 그리스 북부에 있죠. 데살로니키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옆에 에게해에서 로마로 가는 큰 길이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였고요. 인구가 약 20만 정도의 대도시였습니다. 매우 세속적인 도시였고 로마의 색채가 강한 곳이었어요. 당연히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겠죠. 로마 황제의 숭배는 물론이고 그리스 신화와 또 동양하고도 가깝잖아요. 동방의 신비 종교들이 뒤섞인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에 바울과 실라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자 들어간 거예요.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참고해 봐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바울이 이곳에 와서 새 안식일 동안 곧 3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증거했을까? 17장 3절 보니까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곧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단순하고 명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다른 철학적인 사변, 자기 생각 그런 게 아니고 선명한 복음만을 증거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놀랍게도 이 말씀이 선포되자 사람들의 심령에 은혜가 임하게 됐어요. 우상과 환락의 도시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사람들이 어때요? 복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유대인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던 헬라인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귀부인들까지 복음에 반응했습니다. 이것이 단 3주 동안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굉장히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집중해서 증거했을 때 전도가 되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기쁨도 잠시였어요. 이 바울이 복음을 증언한 곳이 유대인의 회당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에 대해서 유대교 신봉자들이 즉시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 개종자가 나오니까 광분하는 거예요. 사람 빼간다 해서 광분하는 것입니다. 이에 즉시 그들은 바울과 일행을 고발하기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특히 바울을 고발할 때는 이런 표현을 썼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바울을 혹세무민하는 자, 풍속을 어지럽힌다고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 떠들어대면서 그들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거역하고 있다고 무고했습니다. 결국 이런 소동 속에서 바울은 쫓겨나듯이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머문 시간은 3주였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순간이죠. 물론 이후로도 바울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기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쫓아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 밑에 있는 아테네, 아덴으로 넘어가게 되죠. 바울 사역이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분명히 은혜와 능력, 부흥이 있었는데 동시에 핍박이 따라붙는 거예요. 이게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또 이동하곤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정신없이 떠돌아다니는 중에 바울은 지나온 교회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 교회는 괜찮을까? 특히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쫓기듯 떠나왔어요. 가장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믿었던 디모데를 그곳에 파송하게 돼요. 교회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파악해보라, 이것이 주된 목적이었죠. 자, 그렇게 꽤나 시간이 지났고 바울과 디모데는 저 아래 고린도에서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그때 디모데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재하다는 거예요. 3주 동안만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리고 도망치듯 떠나왔는데 그 교회가 건재하고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라는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부흥하면서 인근 지역 속에서도 모범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매우 짧게 3주만 머문 곳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적이었어요. 자, 이에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오 놀라워라. 사실 몇 년 동안을 강론해도 교회가 지지부진할 때가 많은데 이들은 단지 3주 만에 복음이 깊이 뿌리 내렸고 교회가 정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당연히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음의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오늘 시간의 정비례를 뚫고 어떻게 이런 은혜와 능력이 부어졌을까? 복음의 위력이 무엇일까? 그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봐요. 첫 번째, 복음은 가치관을 달라지게 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가치관을 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가치관이 있잖아요. 이 가치관은 쉽게 말하면 세상을 사는 관점입니다. 내가 세상을 사는 관점이 가치관인 거예요. 이때 이 가치관은요, 서서히 고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번 굳어진 가치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조금 잘못되었거나 문제가 있어도 이 고쳐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기 고집, 자기 가치관은 고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그릇된 가치관을 깨부수는 거예요. 복음이 그 속에 들어올 때 압도함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껏 갖고 있던 가치관을 무력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서 과거의 가치관을 뒤바꾸는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본래는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왜 복음을 통해서 우상을 다 버리게 될까요? 복음의 시선으로 교정될 때 우상이 가짜임을 깨닫기 때문에 지금 것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우리 속에 복음이 들어올 때 이것이 가짜구나 진짜구나 판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생각과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얘기가 저 아래 9절 말씀이죠.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곧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서 우상을 다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데살로니가도 본래는 우상의 도시였어요. 로마와 그리스의 신들, 동방의 신비 종교들이 뒤엉켜 있는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우상을 의지하여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자 그런 생각에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본래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우상이 있었어요. 굿판이 마을마다 벌어졌고요, 점쟁이가 판을 쳤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장 빨리 가장 효과적으로 일시에 정리하고 깨뜨린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은요, 그릇된 가치관을 압도하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바른 가치관을 세워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릇된 가치관을 깨부수어주면서 바른 가치관을 세워줍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참 중요한 말씀. 자, 복음이 들어가고 우상이 끊어지자 세 가지 특별한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말씀과 굉장히 비슷해요. 자, 그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무엇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까? 행위와 수고와 인내죠. 자, 여기서 말하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의 내용이 뭐냐면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곧 복음 앞에 서게 될 때 이렇게 바른 가치관이 성도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복음 앞에 서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십자가의 용사로 세워지고 주님의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치관, 그릇된 가치관을 깨고 성도의 가치관, 바른 가치관 앞에 세워질 때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복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심심찮게 복음을 거스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수준과 삶의 방향을 가늠하는 기준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바른 신앙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복음의 위력 두 번째는 복음은 산 소망을 줍니다.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줘요. 자, 바울이 3주간 있으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증거했죠.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 그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주로 선포했어요. 다만 시간상, 그렇죠, 이게 3주간만 복음을 증거했으니까 내용적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모양. 그래서 바울이 이 서신을 직접 써서 보낸 거예요. 서면상으로라도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이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지금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힘주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이 땅을 사는 성도로서의 궁극적인 소망이며 또한 견고한 믿음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곧 종말에 대한 바른 소망은 성도에게 유익을 줘요. 종말에 대한 소망이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두 가지 유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힘들어도 인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종말에 분명한 신앙이 있다면요, 세상과 함부로 타협하지 않고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고난 속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꾸 세상과 타협하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악한 마귀가 말하는 타협은요, 곧 타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세상과 타협해라.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살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 우리에게 부활과 재림의 신앙이 있다면 타협하겠습니까? 타협하지 않지요. 심지어 현재의 고난도 능히 감당하는 거예요. 왜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그랬어요. 이 믿음 가지고 무장할 때 세속적인 문화, 여러 시험이 와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고, 로마의 힘과 철학이 지배하는 세속의 도시 속에서도 복음을 수호하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과 재림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자, 또 한 가지 부활과 재림 신앙 또 하나의 유익은 전도에 대한 열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왜 전도합니까?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심지어 생면부지의 사람한테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코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과 부활과 재림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소문나게 된 것은 그들이 부활과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확증이 생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복음이 우리 삶의 산 소망이 될 때 이렇게 은혜와 능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종말과 재림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세상의 물결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삶을 꿋꿋하게 지키며 오히려 그 복음을 증거하기에 앞장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부활과 재림의 소망으로 나는 언제 하나님이 불러주셔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신 주님과 항상 함께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굳건히 있어서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우리 삶을 엄습해도 든든하게 지켜내며 그 복음을 증거하기에 주저함이 없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함께 봤어요. 시간과 정비례하지 않았습니다. 이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 은혜와 능력은 놀라운 생명력을 발휘했어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가 변하여서 믿음의 공동체가 그 속에서 세워졌고요. 그들의 소문은 그 인근 지역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이에 바울은 놀라워라, 놀랍고 크신 주의 은혜 앞에서 기뻐하면서 이 서신을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원동력은 복음의 본질적인 힘에 있었죠. 곧 복음은 단순한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사람의 삶과 가치를 완전히 바꿔놓는 강력한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였기에 우리도 주를 위해 늘 충성하는 거예요. 또한 복음은 우리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전도의 열정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의 사람,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바울이 기뻐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바라기는 우리도 삶의 깊은 곳에 복음이 깊숙하게 뿌리 내릴 때 이런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구로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귀한 성도들, 이를 통해서 쓰임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